성령의 9가지 은사. 아멘.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재 86쪽을 펴보시고요. 기본 요절 암송,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87쪽에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내용도 다르고 또 그 특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요? 사실 하나님에겐 필요가 없지요. 어떤 필요도 느끼실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어떤 역량이 부족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아직 갖춰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때에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뭔가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실 때 바로 이렇게 사역적인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은사가 이런 겁니다. 은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 이런 거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게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성숙도나 이런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그 시점에 사역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건 사실 인격적인 요소들이에요. 성품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에서 맺혀진 열매가 우리의 말투로에서 나오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고 우리의 어떤 정서에서 나오고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면, 척도로 삼는다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선물이라는 게 때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손주들 아니면 자녀들, 뭐 조카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뭐 어린이날이든 지나 뭐 추석 같은 날이면 선물을 그냥 그 아이들이 뭐 바라고 있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의뢰 그냥 이렇게 선물을 사다 주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게 잘 받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는 사람은 더 좋아하죠. 예, 더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근데 선물을 이렇게 받아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저거 원하니까 저거 사달라고 졸라서 받아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니면 조카나 아니면 자녀가 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 뭔지 알고 있어. 항상 들어서. 그러면 특별한 날에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해주고자 할 때 어떤 선물을 해주겠어요?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나한테 들려줬던 본인이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적인 필요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이 성령의 은사의 가치를 알고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갈망하는 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 많으냐?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삶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이제 조금 이따도 볼 건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늘 인식하여 인정하고 사모하고 갈망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은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제목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7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밑줄 친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바로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은사를 통해서 뭔가 이게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을 위함이라. 뭔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익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의 가장 본질적인 유익은, 목적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1차적인 그 유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함이에요. 근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의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은사는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목적,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은사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뭐냐면 계시의 은사. 무슨 은사요? 또 하나는 능력 은사예요. 무슨 은사요? 세 번째는 발언의 은사예요. 바로 말하는 은사. 그래서 이 9가지가 3개씩 이 3 분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계시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해봅시다. 지식의 말씀. 네,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 어디에 있는 거를요? 어디에 있는 거를?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를 우리에게 이 계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나 과거에 대한 일들이에요. 언제의 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항상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현재의 일이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했던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뭐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잠깐 들여다보고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잠깐 슬쩍 보는 것. 그러니까 조금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잘 일어나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또는 어떤 불현듯 그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뭔가를 느끼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면이 이게 환상스럽게 슥 하고 보여진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시제가 현재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지식의 말씀의 내용은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릴 수 없어요. 왜 틀릴 수 없어요? 현재 일이나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들어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누가 들어도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기 위해서 뭔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하고 달라. 그럼 이거 제대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뭔가를 말해주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과거에 내가 분명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르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게 사역에서 쓰이게 되는가 보면 교재 88쪽을 보십시오. 교재 88쪽에 보면 먼저는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예요. 무엇으로 오는? 네, 환상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소 사람인 사울을 찾아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이 사람이 뭐하러 가던 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시각에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뭘 알게 하시느냐? 바로 유다의 집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 네,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아나니아가 지금 가야 될 곳, 거기가 어디예요?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죠. 또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현재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해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 내용을 환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사이에 현재 상황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식의 말씀이 내적인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도 있어요. 내적인 계시, 내적 계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우리가 양육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성령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영적 직감,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자, 바로 그런 같은 내용인데 이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여인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했을 때 그 여인은 듣고서 깜짝 놀라서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막 자기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막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죠. 다 전하고 다녔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바로 내적인 직감으로 그냥 아신 거예요. 뭔가 배워서 들어서 그래서 안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직감으로 그냥 그렇게 알게 되신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구나.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를 돌파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그냥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직감, 내적인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죠. 구약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요. 내적 계시로 오는 이런 지식의 말씀과 같은 예.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 25절 26절인데요. 여기 보면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엘리사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아내요. 원래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그로 하여금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물에서 씻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치유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병인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 선지자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 게하시라는 종이 몰래 따라가가지고 아까웠는지 엘리사 몰래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자기는 그냥 집안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일을 게하시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냥 영적인 직감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 은사 중에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었을 때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뭡니까? 네,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지식의 말씀이냐 아니면 지혜의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 계시는 시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내용들은 다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적으로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미래적인 일이다. 이러면 이거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혜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계시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의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89쪽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환상이나 영적인 꿈이나 또는 실제적인 목소리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잔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웠다. 내 일꾼으로 내 사역자로 세웠다. 이거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은사적으로 역사하면 때로 우리의 이 청각으로 들을 수 있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픽박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한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내 일꾼이다 이거예요. 내 사역자다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일이죠.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목적.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조건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조건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네, 바뀔 수 있다.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니느웨 성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이 성을 심판할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성 백성들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저기서 다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했어요. 뭐 했다고요?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건 눈꼬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너네 이제 죽었다. 니네 심판당해서 끝났어.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은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를 세우는 유익입니다. 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몇 년의 수명을 더 연장받았습니까? 15년. 15년에 아니 하나님 당장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가 그런 거예요. 만일 어떤 말씀이 나에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주어졌어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내요. 아, 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에게 혼나겠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망하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에게 벌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구나. 내가 뭐가 하는 게 안 되겠구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구나.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만일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누구의 전략을요? 사탄의 전략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지금 말한 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돌이키든지 바꾸든지 그래서 기도하고 바르게 그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가 들은 소식은 부정적인 이야기였으나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알아듣고 돌이키면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목적들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복된 것이겠어요? 저주스러운 것이겠어요? 당연히 복된 것이죠. 당연히 성공이고 당연히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은 그렇다 하는데 만일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역경 속에 있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앞으로의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금 겪는 역경과 어려움이 내가 너에게 계획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너는 견뎌낼 수 있어. 인내하면 돼.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셔서 우리로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은사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계십니다. 영적인 배후 세력.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더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성령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영들은 똑같이 더 역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영분별의 은사,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게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말만 보세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한 배후에는 점치는 영이라는 악한 영이 이
어린 소녀에게 지시한 내용이고 말하게 한 내용이고 이 소녀는 그 악한 영을 따라 말한 거죠. 그러면 귀신이 이 악한 영이 이 여인에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지지하고 더 효과적이고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한, 교회를 회방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 바른 말이야, 바르지 않은 말이에요. 말만 보면 바른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배후에는 사실은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 여기 휙 쏠려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흩어지고 찢어지고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간파하죠.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소녀에게 역사한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소녀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어디로부터 어떤 영어로부터 온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주변에서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과 친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들을 때는 귀에 좋게 들리고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났다든지 결국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의 분별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교재 90쪽을 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사가 뭡니까? 네,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능력 은사의 그 두 번째 목록인 그 능력 은사의 하나입니다. 이 능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 은사. 요 세 가지가 이 능력의 은사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습니다. 아시죠, 이제? 아니에요? 예,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잘 훈련해서 어떤 경우는 확장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강하게도 하면서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축복의 실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건 이제 우리 몫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걸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결핍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뭘 뛰어넘나고요? 네, 각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더 큰 믿음이 부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5만큼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갑자기 8만큼의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부어질까요? 이 믿음의 은사가 왜 부어질까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려고 하시는데 내 5만큼의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걸 뛰어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8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8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한번 그렇게 쓰임받다가 내 믿음이 계속 그렇게 8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제 뭐 전혀 믿음이 별로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항상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를 그냥 시작을 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그 이상의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는 막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이제 믿음의 은사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은사적으로 역사하는 경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이 성전문을 항상 미문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항상 거기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 나온 이 날만큼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 은사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온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정작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자기가 일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세요. 이걸 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줍니까?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에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왔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말만 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나서 그 손을 잡아가지고 벌떡 일으키는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안진뱅이에게 유익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성전 미문과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또 주변의 그 동네 지역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은사가 뭡니까? 네,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물을 가는다든지, 뭐 해를 갑자기 멈춘다든지, 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일들, 다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적으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끝까지 쫓아가요. 하늘에서 엘리사가 그 승천하면서 입고 있던 외투가 떨어졌는데 그 외투를 집어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 갈라지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게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고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근이 극심한 가운데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자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통에 가루를 떠도 계속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넘쳐. 기름은요? 기름병도 마찬가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 행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 행함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아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서 더 활성화되어 나타나야 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 행함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서 항상 기대함으로 성령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언제든지 역사하더라도 나는 그 은사대로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은사가 뭡니까? 네, 병고침. 우리가 보통 이제 신유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죠. 병고침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이런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은 사실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적게 하는 이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 이게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는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고백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치유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치유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런 면에 보게 되면 이 병고침의 은사는 뭐냐 하면 이 병고침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가진 것보다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더 크게.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의 손을 댄 게 아니라 뭘 댄 거예요? 병자에게. 그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그가 몸에 걸치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이 단 게 아니에요. 손을 얹은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갖다 댔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묻어 있는 거니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나타나고 더 확장되어 일어나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사모되시지 않습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신유의 은사,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잘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병고침의 은사는 더 잘 나타납니다. 평소에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되게 그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늘 불쌍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자들에게서 이 병고침의 은사가 더 잘 나타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병고침의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하여 손을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날까? 아니, 나 은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손을 안 얹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얹을수록 이 신유의 은사, 이 치유의 은사는 더 활성화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은사는 뭡니까? 예언의 은사. 이제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다 발언의 은사예요. 이 말로, 우리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예언이 뭐냐 하면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서 무슨 언어로?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언의 은사 이러면 흔히 알기를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측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일을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일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성을 마치시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태어나고 탄생하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예언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예언의 개념의 범위가. 이게 뭐냐면 신약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날을 미리 말하는 예언.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선지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그 일이 바로 클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식으로의 어떤 예언. 그런데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서의 예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적인 것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적인 내용들을.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그 개념이 확장돼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로써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끌어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 예언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님의 성품과 그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성령님의 성품과 은사는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바꾸기 위한 예언이 바로 이 신약적인 개념의 예언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른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예언의 은사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거나 또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군가에게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사이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런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91쪽을 볼게요. 자, 8번째 은사가 뭡니까? 네,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고린도서 14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방언 통역은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을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통역의 방언 통역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방언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또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이런 건가 보다 어렴풋하게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것, 이거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방언 통역의 은사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것도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봤죠.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고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케이스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이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아니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할 때는요. 방언을 딱 듣잖아요. 방언을 딱 들으면 마치 내가 우리나라 말 듣는 것처럼 그 단어, 문장, 어조까지 정확하게 대응하고 통역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말할 때 이거 우리말로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한번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듣는 족족 알아들을 수 있죠.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듣는 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을 들으면 즉시 통역이 가능한 뭐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볼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방언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모든 성도가 하는 영의 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할 때, 그렇죠? 요게 이제 방언의 첫 번째 종류. 2번째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중을 향해서 선포되기 위한 방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중을 향해서 선포되기 위한 방언. 이 방언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왜 이런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가 방언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만약 통역이 없어. 그럼 그 방언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와 그 방언의 내용을 듣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자, 3번째 방언이 있어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표적으로서의 방언.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표적. 그래서 방언으로 이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자기네 동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성경에는 요 대략 3가지 정도의 방언의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방언 통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인데요. 방언은 우리의 영이 뭐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기 교재 92쪽을 보면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내 혼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입을 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직접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 유익이 뭐냐면 내가 생각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요? 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방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본 첫 번째 은사에서부터 8번째 은사까지는 이게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지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주신단 말이죠.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예외예요. 그래서 각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왜 방언의 은사만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일에 내가 그렇게 그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방언의 유익이 있는데요. 방언의 유익이 9가지나 돼요. 9가지나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 비롯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은 누구를 세운다고요? 나를 세운다는 말은 내 영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내 영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활성화되어지면 당연히 나의 세워진 영의 영향력이 내 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내 인생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의미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나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는 순간이고, 놀라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익이 뭡니까?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내주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내 속에 거하신다는 말. 이걸 어떻게 우리 감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각으로는 몰라요. 때로는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럼 내 영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유익이 뭡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영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보다 더 온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완전한 기도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유익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에게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93쪽을 펴시면 5번째 유익이 나와요. 뭡니까? 5번째 유익은?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아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바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가 각자 가진 믿음 안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만큼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6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오감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감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때때로 영적으로 오염된 곳을 가게 되거나 오염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이 이게 우리의 영 안에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오염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을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언 기도의 유익은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도구입니다. 자, 7번째 유익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당연히 우리의 삶은 확장되고 전진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8번, 8번째 유익이 뭡니까?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져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솟아올라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의 몸을 개운하게 하고 피곤이 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우리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저녁 기도할 때쯤이면 피곤할 때잖아요, 사실. 이 저녁 보고 잠자야 될 시간들인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방언으로 진짜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방언 기도 끝나고 나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예.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활성화된 은혜, 기름 부음이 내 몸의 피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의 9번째 유익이 뭡니까? 온전한 감사기도.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온전히 감사드리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방언으로 감사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표현력, 내가 알지 못했던 어휘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최고로 감사드릴 수 있는,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아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찾아 누려 풍성한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교재 97쪽을 펴보겠습니다. 97쪽에 4번 말씀 고백 기도 할 거예요. 97쪽에 아니 4번이 아니네요. 97쪽에 9번입니다. 9번 찾으셨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고백기도, 우리 말씀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영문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 방언, 예언, 방언 통역이 내 삶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